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예의, 그 아름다운 거리. 여기서 거리는 우리들이 걷는 거리가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거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악이든 악기를 다루든 성악, 목소리로 음악을 하시든 간에 이 음악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하시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음표만큼이나 중요한 게 쉼표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음표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쉼표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노래의 맛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쓰는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띄어쓰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말이 통하고 안 통하고가, 물론 적절한 말을 쓰는 것도 좋지만 이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통하고 안 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제일 많이 이렇게 들었었던 예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것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동일한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띄어쓰기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음악에도 말에도 이렇게 쉼표, 띄어쓰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듯이 우리 인간관계에서도요, 이런 쉼표, 띄어쓰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당한 거리, 적절한 거리, 이것을 우리들이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예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예의가 있어야 한다. 아침부터 왜 이렇게 예의를 강조하나 하실 텐데, 제가 우연히 라디오에서, 극동방송에서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예의에 관련된 간증인데요, 이 탈북하기 전에는 아마 북한에서 교수로 지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탈북하고 난 뒤에 간증을 하시는데요, 북한에 계실 때는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이분은요, 듣기 싫다고 거절했답니다. 그리고 아마 극동방송이 북한 땅에서 잡히는 것 같아요. 라디오를 돌리다가 그런 기독교 방송이 딱 나오게 되면 가차없이 그냥 돌려버리셨답니다. 그럴 정도로 이분이 굉장히 완고하고 분명하신 분이었는데, 이분도 사정이 있어서 탈북을 하게 됐고, 정말 어쩌 하는 그 수많은 고난을 거쳐서 결국은 이분이 이 남한에서 온 분들을 중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정말 거지보다도 못한 꼴에 자기를 이렇게 처음 만나는데, 그 만나는 분들이 자기를 향하여 90도로 일명 폴더 인사를 하면서 밝은 모습으로 정중하게 자기를 대하더라는 것이죠. 본인이 살던 북에서 그런 인사, 그런 환대는요, 누구한테만 했는가? 뭐 수령 혹은 지도자, 그런 사람들한테나 하는 행동이지, 자기 같은 사람에게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대우인데, 그보다도 더 못한 거지 같은 모습으로, 탈북자의 모습으로 갔는데, 자기를 처음 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군가? 바로 교회 교인분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분이 그런 환대 가운데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하셔서 반드시 구원하시는구나. 이분이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물론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그렇게 일하셨는가를 우리들이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예의, 그리고 정중한 언어, 태도가요, 때로는 전도의 문도 활짝 연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정반대의 경우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1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우리들이 반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의 이 귀한 교훈이요, 비방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지 않도록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데, 여러분, 이 비방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다른 버전이지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런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욕. 그러니까 현대어로 의미를 바꾸면 이런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의 귀한 교훈이요, 되려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바로 이 예의 없는 언행, 예의 없는 태도, 예의 없는 말, 예의 없는 행동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의 귀한 교훈이 오히려 욕을 먹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사람 때문에, 먼저 교회 다닌다는 사람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예의 없는 언행 때문에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오늘 디모데전서 6장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도 교회지만
우리들이 살면서 누구에게 제일 많이 상처를 받으며 사나요? 제일 가까운 사람. 그렇지 않나요? 네. 가족 혹은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와 아픔과 실망을 겪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으셨는가? 그 같은 식탁에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이에게 주님이요 배반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사람 누구죠? 그렇죠, 가족이죠. 우리가 한자어로 식구라고 표현을 하죠. 먹을 식자에 입구자. 같이 앉아서 늘 먹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누구에게 배반을 당하셨는가? 식구 같은 사람에게 배반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어떻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와 실망과 아픔을 경험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느 순간 가까움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최소한의 서로가 지켜야 할 예의마저도 무너지고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가끔 강단에서 저 드라마 굉장히 좋아한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 목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니 사회생활을 경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데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와 여건을 과연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일까 할 때 목사는요, 드라마를 봐도 드라마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저 가운데서 어떤 메시지를 내가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보거든요. 그 중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드라마가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또래가 바로 저 또래더라고요. 그래서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 드라마는 하숙집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하숙생들을 많이 이렇게 돌봐요. 그런데 이 하숙생들이요, 어느 날부터 이 하숙집 여주인을 엄마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예의 없이 말하고 예의 없이 행동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상황을 보고 여주인공이 이런 독백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친해졌고 가까워졌고 익숙해졌다. 그리고 딱 그만큼 미안함은 사소해졌고 고마움은 흐릿해졌으며 엄마는 당연해졌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저는 여기서 참 이 단어가 제 마음에 이렇게 쿵 하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당연해졌다. 꼭 엄마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이 너무나 당연해진 것 때문에 우리들의 가족에게, 우리들의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 편하게, 너무 쉽게, 너무 스스럼 없이, 그러다가 어떤 때는 함부로, 그리고 예의 없이 그렇게 우리들이 대하는 일은 없는지,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그렇게 행동은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돌아보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분들은 분명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 텐데, 내가 매주일마다, 아니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인 걸 그들도 알 텐데 나는 그들에게 어느 순간 예의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아닌지.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미 그런 상황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발생이 되었더라고요. 어떤 경우인가? 2절 앞부분을 보니까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 여러분, 사실은 복음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선언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런 복음이 교회 안에 선포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위아래가 없고 형제 자매의 구분이 없다, 이렇게 선언이 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는가? 복음을 받아들인 주인과
그 주인보다 앞서 믿었던, 뒤에 믿었던 그 종과 한 믿음의 공동체, 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된 것이지요. 그럼 서로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형제님, 자매님 뭐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러한 호칭들이요, 사회적 관계까지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예의 없는, 그러한 예의를 아예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들까지 발생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당시는요 우리가 살던 이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주종이 주를 이루는 사회였습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노예가 있고 또 그 노예를 소유하는 주인이 있던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시조선 500년간 그 사회를 지탱했던 근간 중에 하나가 뭐죠? 반상의 법도. 그렇죠? 제가 그 제도가 좋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은 뭐하다고요? 평등하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가 평등하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관계도, 잘못 표현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해서 모든 관계도 그럼 평등해야 하는가? 여러분, 부모와 자식도 다 사람인데 평등하지만 그러면 이 부모 간의 관계도 평등으로 돌아가야 되나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게 맞나요? 어머니 보고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게 맞나요?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고용주, 피고용주의 관계가 있을 텐데 나는 교회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배웠어. 그래서 가자마자 사장님께 형제님 이거 결제 좀 해주세요. 그게 맞나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가족의 관계, 또 사회의 관계, 국가 간의 관계, 어떠한 관계든지요, 그 관계에 걸맞는 호칭도 있고 언행도 있고 절차도 있고 순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우리들이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는 동안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세금을 받으러 온 이들에게 베드로를 시켜서요, 가서 그물질 해와. 물고기 입에 동전 두 입 있어. 하나는 나를 위해, 그리고 하나는 너를 위해 내라. 베드로까지도 그 관계 안에서 적법하게 생활하도록 배려해 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의 질서를 무시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뛰어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잘 맞춰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예의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자기의 상전에게는요, 자기의 주인에게는 더 어떻게 하라고요?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이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놀라워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 나온 어떤 이야기가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한 나라에 왕족을 모시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은요,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모시는 왕족에게 예수님을 꼭 전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왕족과 자기가 단 둘이서 먼 길을 떠나야 할 여정이 생긴 것이죠. 하인이 결심합니다. 그 먼 길을 가면서 뭐 하겠어요? 내가 이때
예수님을 전하리라. 그래서 여정을 출발했고 이 하인이요 주인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왕족이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야, 네가 예수 그렇게 잘 믿는다고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뭐 갑자기 너 뭐 귀족이라도 되게 해준다더냐? 참 기분 안 좋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안 되는 놈은 안 되는구나.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제가 주인님을 더 잘 모시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하인이 한 대답이 복음적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복음적이고 성경적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왕족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 제가 전했던 이 탈북 교수, 그 사람들이요 굉장히 뻣뻣했던 사람이고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러한 마음도 무너뜨리고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셨는가? 그 사람에게 90도 절하며 정중하게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 사람의 행색을 보면서 아니 자기가 북한에서나 교수지 뭐 돼? 꼴은 그지에 뭐 탈북자 주제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무시했다면 그분이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그것이 어떠한 관계이든지 가족이든지 교회이든지 사회이든지 물론 그런 관계가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주종 관계이든지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다운 예의를 우리들이 잘 보이며 살아야 한다. 우리들의 그러한 예의 있는 말, 예의 있는 행동을 통해서요 조금이라도 그 상대의 마음이 열릴 수 있다면 그 마음을 통해 복음이 들어가고 감동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읽었던 책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 책을 쓰신 분인데요. 그분이 쓴 글을 어느 작가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제목이 함께 하되 거리를 두세요라는 글인데 그 중에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기를. 함께 하세요. 하지만 거리를 꼭 두기를. 그래서 천국의 바람이 그 사이에서 춤출 수 있도록. 중간을 좀 건너뛰고요. 함께 서세요. 다만 너무 붙어 있지 않기를. 마치 성전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가 서로의 그늘 아래서 자라지 않듯이. 이런 글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적당한 거리, 적절한 거리.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예의, 이것을 잘 지켰으면 하는 권면의 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의 있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1절 초반부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예의 있는 사람, 정중한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 하나님도 세상도 그렇게 불러줄 것 같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도 여러분 안에 주신 귀한 마음 또 귀한 언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가족들에게 또 오늘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의 있게 정중하게 대함으로 하늘로부터도 세상으로부터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나 또한 교회 밖에서나 또 가정 안에서나 또 내가 일하는 일터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나 어떠한 이름의 공동체 안에서든지 저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저희들을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실 텐데 과연 저희들이 그러한 호칭에 합당하도록 교회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나 예의 있게 정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인지 저희들 자신을 돌아봅니다. 성령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하늘 백성다운 예의, 하나님 백성다운 정중함이 묻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황마다, 처지마다, 여건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리지 않던 복음의 문도 열려지게 하시고 그러한 저희들의 예의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선교 헌금으로 1,000번째 예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성미 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이곳에 담긴 바치는 이의 마음과 정성과 간절한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소망하며 바라는 것보다 갑절의 은혜로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